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올바른 성찬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276쪽,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제가 여기 그 성경 구절을 찾아놨거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보이시나요? 글자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성찬식이 오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와 성찬인데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구별을 하지 못하면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죄의 형벌, 그러니까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가요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식사하셨어요? 예.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예. 그런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밥 먹어야 돼요 이러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이분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좀 덜 된 거예요. 천국 확실히 예수님 은혜를 알면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간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단번에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생활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 죄에서 생활 속에 있는 죄에서 날마다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생활이 필요한데 그걸 쉬운 말로
생활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생활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복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혼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구원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의 구원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몸이 어떻게 보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몸이 변해서 죄 지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았을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생활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나타내는 게 침례 의식입니다. 예수님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딱 일생에 몇 번 할까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뭐냐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례는 딱 한 번만 하잖아요. 뭐하고 같으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몇 번 해야 됩니까? 일평생. 몇 번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이 사람하고는 한 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침례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은 일평생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결혼 기념일은 몇 번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자꾸 자기가 신앙생활이 이게 무뎌지고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침례 한 번 더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결혼식도 리마인드 결혼식이라 그래서 나이 들고 한 번씩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자기 구원과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 죽음을 말해요.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나올 때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그래서 내 신앙의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내 믿음의 근간이에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이제 그것을 기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매일매일처럼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늘 되새기려고 하는 건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의심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천국 가는 게 맞나? 구원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사기를 당했나? 뭐 이렇게 별별 생각이 다 들게 해요. 마귀는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뭘 보면 확신이 들 수 있어요? 뭘 보면 확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려. 그 의심이 되더라고. 막 하면서 서로 막 속에서요,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음속에 뭘 되새기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못 갈 수 있냐.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 피가 이렇게까지 흘려지셨을 텐데, 나를 이렇게까지 죄를 씻어줬는데 죄가 안 없어질 수 있냐. 늘 그 복음을 항상 되새겨야 뭐냐면 이 생활 속에서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습니다. 이게 그 떡이 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 몸입니다. 그 천주교에 보면 화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을 먹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님 몸이 된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 떡을 같이 이렇게 이제 먹는데 이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72년 몬테비오에서 우루과이 몬테비오에서 이제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럭비 선수 15명과 그리고 친구 25명, 승무원 5명, 총 45명이 비행기를 타고 쭉 건너가는데 악천후로 비행기가 이 안데스 산맥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최종적으로는 16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살면서 여기 버텼어요. 그래서 분명히 금방 구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7일 동안 구조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여기에 걸렸는지도 아무도 몰랐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와인 4병, 럼주 반병, 크래커 9개 가지고 버티는데 이거 한 20-30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음식을 장만할까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우리는 시체를 먹어야 된다. 왜냐면 눈보라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내 시체를 먹어라.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으면 날 먹어도 된다. 아마 이 친구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 같이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여기 보시면 쫙 일렬로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뜯어서 이 살을 조금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67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67일 만에 구조가 되고 이제 나왔거든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 이 마을에 와서 교회에 매일 출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는 성찬식을 그냥 행사로 이 떡하고 포도주를 늘 마셨는데 이 일을 겪고 딱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예수님 몸과 피라는데 자기 친구 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뜯어서 67일 동안 연명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이 떡이 찢겨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 생명이 이어가는 거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 처음 열고 끝에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피. 웬만한 추리소설보다 피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딱 짜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딱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피가 나와요. 왜 피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이 백혈병 환자를 구원하려면 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골수가 뭐냐면 척추에서요, 골수를 쫙 백혈병 환자에 쫙 빼요. 그 다음에 싱싱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골수를 쫙 척추에서 뺍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 골수에다가 그걸 쫙 넣어요. 근데 마취하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가족도 이것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때부터 여러분, 여기 A형인데 자기는 B형입니다. 피를 싹 골수를 빼고 다시 여기 B형 피를 딱 넣으면 이 사람 그 B형인데 A형 피를 딱 넣으면 이 사람 피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A형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 백혈병 환자들의 피를 수혈한다고 이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피냐? 건강한 피를 넣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다른 죄인이 죽어준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는 피. 그것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 뭐 있습니까? 일평생 중요한 약속 뭐 있었어요? 계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결혼 같은 겁니다. 유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딱 써놓잖아요. 유언할 때 유언장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결혼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결혼했다는 이 혼인 서약서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혼인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언약은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담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담보를 걸잖아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건다든지 땅을 담보로 건다든지 그러는데 성경의 언약은 담보가 뭔지 아세요? 뭘 담보로 걸었을까요? 목숨을 담보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걸었다는 건 가장 큰 담보를 걸었는데 여기 성경의 언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을 했냐면 이랬습니다. 짐승을 여기 이제 또랑을 약간 파요. 닭고랑 파듯이 이게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짐승을 반쪽을 내요. 반쪽을. 양 같은 거나 소 같은 것을 반쪽을 냈습니다. 그리고 버려놔요. 그러면 피가 이 또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두 계약자가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발에 피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피 묻어요. 바지까지 피가 묻습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두 쪽 난다. 여러분이 어떤 조폭하고 마피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손가락을 딱 자르고 거기다가 이거 어길 시엔 죽어. 이렇게 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두 쪽 나는 거예요. 계약 어기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지킨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는지 아셔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일방적인 계약인데 뭐냐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이 쪼개지듯이 찢어지듯이 계약을 했다. 진짜 너희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성경책이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완전히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로써 언약을 했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사실은 우리가 믿기는 쉽지만 하나님 쪽에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피를 흘려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약속하셨어요. 뭘 영원히 약속했습니까? 우리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두 용서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변한다. 여기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천국 가나? 이렇게 할 때 뭘 보면 돼요? 십자가 보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하고 전세 계약을 맺는데 전세금이 내 전 재산이요. 근데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 맺는데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몇 천만 원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계약서 쓰면 이제 안심이 돼요? 안심이 안 돼요? 큰 돈을 줬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계약서 보면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십자가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성막의 커튼이 두께가 7cm입니다. 커튼이 두께가 7cm면 이건 벽일까요? 커튼일까요? 거의 벽이에요, 벽. 그런데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쪽에서 이거 찢은 겁니다. 찢어서 자, 하나님과의 이 벽이 예수님 피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하냐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보증했어. 그리고 이게 확실한 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맹세로 보증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죄 용서했을까요? 안 용서했을까요? 싹 용서했어요. 현재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싹 용서했어요. 그리고 미래죄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영원한 속죄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과거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현재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미래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래야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큰 죄 들어가요. 여러분, 좀 과거에 좀 큰 죄 지은 거 있어요? 누굴 죽였다든지, 예, 뭐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말 때문에 누가 자살했는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어떤 영향력을 펼쳤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있던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싹 용서된 거예요.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도 다 용서된 겁니다. 좀 조금의 죄는 남겨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몇 프로 용서됐을까요? 우리 죄가 100%다 영원히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거든요. 이거를 뭘로 보증해요? 예수님 피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피도장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나도 거기다가 믿음으로 도장 딱 찍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영생보험에 든 겁니다. 천국의 집 등기 나 앞으로 떨어졌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딱 내가 믿는 순간 천국의 집 한 채 딱 떨어졌어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예루살렘 성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닥이 최소한 1km예요. 최소한. 여러분 집 바닥이 1km입니다. 1km. 가로 1km, 세로 1km. 집이. 땅은 별도로 있어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높이가 폭이 약 달나라만큼 있어요. 달나라만큼.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에 가면 123층짜리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 하인 천사가 쓰는 집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너무 커요. 한 도시 정도 돼요. 한 나라 정도 돼요. 면적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정읍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정읍 씨는 누구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 땅이요. 나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몰라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다 누구 땅이에요? 다 내 땅이에요. 네. 그런데 주인을 몰라봐서 문제지만 어쨌든 자 보셔요. 계약이 딱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사랑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한 사랑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히 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뭘까요? 이 죄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쉬운 말로 두려워하는 자는 부족한 자예요. 저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요?
내가 위암에 걸려서 15년 동안 매일처럼 새벽기도 갔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위암 걸리고 치료받고 못 가고 있어요. 부족해서.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께서 그 부족한 거 안 부족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저도 눈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목사로서 그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생각을 해보셔요. 15년 동안 새벽기도 하셨는데 평생 새벽기도 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도 부족해요. 헌금 많이 해도 부족해요. 주일날 매일 철야 예배 매일 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수님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여기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완벽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성찬식에 이렇게 떡을 먹고 마십니다. 예, 여러분 마실 때 몇 잔씩 드시면 안 돼요. 한 잔만 드셔요. 떡도 막 주먹만큼, 오늘 아침 안 먹었는데 이만큼 먹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냐?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실지니 먹고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음식이 참 희한해요. 오물조물 참 먹습니다. 그러면 탁 먹으면 분명히 바깥에 있는 음식인데 오물조물 먹으면 내 몸속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요. 막 소화가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내 몸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듣잖아요. 결국은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된다는 뜻이 뭐냐? 이게 나를 복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죽음, 누구 죽음? 내가 저렇게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좀 정성을 들이세요. 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나니예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독을 한 방울 딱 탔습니다. 그러면 99.99% 물이거든요. 이거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십니까? 못 마셔요. 왜냐하면 독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피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한 데다가 여기다 양념 좀 탔어요. 양념 좀 탔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장로니까 천국 가지, 내가 얼마 성신을 받았잖아, 막 이런 거 조금씩 탑니다. 그러면은 요거 죄 용서 될까요? 요거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 엄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거 더하지 말고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 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피로만 된 거예요. 하나님 쪽에 다 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지 보시면 여기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속뜻은 이해 못하고 겉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수박 겉핥기예요. 이것을, 자, 수박 맛 알면 겉을 막 훑어보면 맛을 알아요? 수박 맛 몰라요? 네, 수박 맛 몰라요. 수박 맛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짝짝해가지고 속을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알아요. 여름에 한번 먹으면 진짜 좋아요. 보십시오. 여기 아기가 있는데, 참, 우리 아들이 저기 1살 되기 전에 이게 엉금엉금 기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서귀포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 생각해서 진짜 시고 달고 맛있는 농약 안 친 귤을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냐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쫙 까먹는데 옆에 오는 이 아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오더라고요. 얘는 아토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오로지 이 분유만 먹였거든요. 1년 동안. 인생의 맛을 모르는 애예요. 그런데 귤을 먹다가 새로운 맛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딱 까가지고 딱 까서 입에 딱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있다가 한번 쭉 빨고, 그때 표정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엄마 아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뭐라면 이거 귤이라 했더니 굴. 그리고 박스가 있는데 그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귤 먹으려고 막 이걸로 까고 막 먹으려고. 그래서 얘가 하루에 20개씩 귤을 먹었습니다. 똥을 쌌는데 귤똥이요. 그런데 이제 카드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수박 과일을 딱 보여주면서 수박 그러면 에? 여기 감 그러면은 에? 근데 귤 딱 보여주잖아요. 굴. 자, 얘는 말도 못하고 귤을 설명도 못해요. 근데 귤 보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얘 맛 아는 애예요, 모르는 애예요? 아는 애예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보고 천국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다 용서했다고, 나 천국 간다고 막 뭐 주저주리 설명을 안 해도 이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딴소리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수박 겉핥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 구원이 덜 됐어요. 뭐냐면 회개를 너무 중시해요.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구원하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죠. 여기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늘 3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대전쯤 가가지고 아이고야 광주로 빠졌네. 그러면 쭉 운전하다가 광주로 빠진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멍청이.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멍청이. 이게 뭐예요? 회예요, 회.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개? 아이고 빨리 돌아 나가야지. 이게 개예요, 개.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진짜 신앙적으로 그걸 느껴요. 뭐냐면 아니 나는 나대로 믿어. 그래 악셀레이터 밟아가지고 그쪽으로 더 가. 그러면 이거 제 시간에 도착하여 점점 더 멀어져요. 이거 속도 더 내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3시까지 도착하면 3시까지 뭐냐면 도착해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 보세요. 뭐가 회개인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신앙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고 회개를 자꾸 해요, 생활 속에. 여러분, 이걸 소회개라 그러는데 그건 구원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조금씩 회개를 하더라도 포인트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부터 하냐면 구원부터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구원만 안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무엇을 전한다고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뭘까요? 낮에 이렇게 전도 집회 했잖아요. 그게 구원 얻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얻을 말씀에 대해서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회개라고 그러냐면 회개는 두 가지가 나뉩니다. 대회개, 큰 회개예요. 이게 먼저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대회개 너무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일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대회개도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조금씩 고쳐가는 게 회개예요. 이거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구원이 안 돼요.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에다가 뭘 더해요? 뭘 더해요? 유대인 같은 건 행위, 할례, 율법을 더하는 믿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자가, 예배의식, 새벽기도 등등등등 이런 걸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자기 공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내려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원숭이 한번 보시죠. 이 원숭이가 잘 잡기 힘든데 이 원숭이는 놓기만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다 보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 가진 신앙적 자부심을 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 세울 게 아닙니다. 진짜 온전히 복음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쉬워요.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자, 믿음은 공짜예요? 돈 받아요? 공짜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여러분 행위, 할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에다 이런 거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 다윗은 2,000년 전 사람,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뭐냐면 어떻게 공로를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이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원받으면 지금도 뭐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할례 받으셨나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때 행위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형식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형식을 해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어떤 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자마자 왜 주기도문을 안 외우지? 사도신경을 왜 안 외우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십자가가 없지? 예배 의식이 왜 다르지? 왜 새벽 기도를 안 하지? 축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이 또 죽음 가운데서 이기시고 살으셨구나.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를 적용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 사랑을 놀라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셔서 그렇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만큼 신기한 게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딱 깨달으면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 평양에 있던 김익두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건달이었는데 시장통을 다 부수고 다니는 아주 건달 중에 건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분들은 저 김익두만 없으면 살겠다. 그렇게 소문난 일제시대 때 깡패예요. 그런데 김익두가 이제 싫어했던 게 일본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쩔쩔매는 외국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막 외치는데 시장통에서 가다가요 느닷없이 주먹을 날려서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숨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순사들을 신고했으면 자기 잡아가겠잖아요. 그래서 숨었는데 한 달이 지나더라도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그 선교사 집에 가봤죠. 그랬더니 선교사 뭐 하고 있냐면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붙잡고 이거 붙이려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자기 잡히면 안 되니까 선교사 양반 자기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당신 나 왜 신고 안 했냐고. 그러니까 나 여기 당신 신고하러 온 사람 아닙니다. 당신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이렇게 시장통에서 일해서 맨날 홀대 받았는데 야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쭉 말씀을 배우는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죄 용서했다는 거 이거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김익두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 김익두 죽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루마기 하나 딱 사고요. 성경책 옆에 끼고 시장통에 가서 큰 목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잖아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가 들어가서 아줌마 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씀 좀 한번 배워보쇼. 이렇게 했더니 이 김익두가 옛날에 자기 그 노상에서 뭐 팔 때 엎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이를 북북 갈고 있는지 예이 김익두 내 빨랫물을 받아라 그러면서 빨랫물을 그냥 샥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루마기 쫙 젖고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게 젖었어요. 근데 김익두가 탁탁 털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줌마 옛날 김익두 죽었으니 아줌마는 살았어? 그리고 전도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이 아줌마 마음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김익두가 옛날 같으면 엎어버렸거든요. 근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화공과를 나와서 화공과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술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화학공학과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막에서도 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술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유혹이 안 돼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잖아요. 여러분 무덤 가서 막 외칩니다. 당신 말이야, 옛날에 이런 짓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무덤에 있는 사람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가서 무덤 가가지고 막 칭찬을 합니다. 당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이래.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무덤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으면 당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되면 이제 천국 가는 거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합니까? 반드시 갑니까? 반드시 가요. 이거와 같습니다. 이 북한 공안들이 중국에서 탈북한 여자들을 잡아가요. 이렇게 그 옛날에 들었으면 중국에 이 교회가 있는데 북한 분이 계시거든요.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면 형제자매들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를 몰라.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북한 군인들이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탈북한 그 탈북민이 있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여권을 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우리에게 시민권 줍니까? 안 줘요.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요 20년, 30년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애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오자마자 뭐 줘요? 시민권을 줘요.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하나 사려면요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몇 억은 들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 얻으려면 이건 몇 억짜리입니다.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줬어요.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근데 중국을 다 갔는데 놀랍게도 이 북한 군인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중국 공항도 눈치가 있으니까 저 북한 사람인가? 이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근데 다가오더래요. 여권 보여달라고. 그래서 탁 보여줬대요. 떨리는 마음은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탁 보여줬더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구만! 그리고 가더래요. 자, 여권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군인들이 다가와도 어이쿠 어서 옵쇼. 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하고 여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안 잡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피 발린 사람이에요. 내 죄 다 용서됐어요. 하면은 좀 당당합니까?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쭈글쭈글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천국 가면은 지옥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갈 필요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북한 군인이 다가와가지고 탈북민인가 이러면 여러분 당당합니까? 기죽습니까? 당당해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자 보세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은 간음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왔냐면 천국 들어왔어요. 어떻게 천국,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천국 왔을까요? 여기 예수님 피를 보시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 피 흘렸다는 걸 보여주고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 맨 뒤에 여기 있는 사람 좀 보이시나요? 요거? 접니다, 저. 저도 그거 믿고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던 거 믿고 천국에 당당히, 담대히, 확실히 갑니까? 네. 그건 자기가 대답해야 돼요. 자, 보셔요.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가 이겁니다. 교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자 보세요.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게 뭐냐?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여러분 이 성찬식 할 때 떡이 하나입니다. 이게 떡 만들 때 힘들어요. 막 성도 수가 3,000명, 5,000명 되면요, 이 떡을 한 떡 만들기 진짜 어렵습니다. 정읍교회가 딱 좋아. 예, 딱 요만한 떡 나누면 되거든요. 성경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 피와 몸으로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뭐가 됐다? 식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식구가 뭐죠? 먹을 식, 입구잖아요. 같이 먹는 사이. 그러니까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주일날 끝나고 밥 안 먹고 가는 분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실제로 그 신약 시대에는 이 같이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식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나눴습니다. 한참 두고 가요. 제가 스페인 갔더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주일 예배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끝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한두 시간은 같이 또 먹으면서 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죠? 영어로 그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곳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송도 하고 이 시간에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정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교회의 서신인데 그 앞에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3장이 다 뭐냐면 구원받았냐예요. 회원의 자격이 구원받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인지 알려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한번 물어보셔요.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한나라당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당사가 생각납니까? 사람이 생각납니까? 민주당 그러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재명 씨 쭉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교회 그러면 교회당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얼굴이 생각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 당에 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일단 주님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누구 만나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러 와야 돼요. 제 얼굴도 좀 보셔요. 자꾸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왔다가 예배 마쳤으니까 얼른 가려고 그런 거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들이 여기 시커먼 죄인, 대충 죄인, 그리고 하얀 죄인도 있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피로 대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안 옳은 교회인지 알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뭐 할까요?
분명히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실까요? 제자 양육을 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지 알려면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수시로 전하는지 봐야 돼요. 진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이 올바로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합니다. 교회들이 교제는 만나기는 많이 만나요. 그 말씀을 하는데 사람 듣기 좋은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복음을 말씀이 복음이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강의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아서 전하지 않으면 이게 안 전해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여기 보셔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 받았으니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쉬운 말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도 세상 속에 있잖아요. 다 부서지고 밟혀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온전해질까요? 이상해질까요? 반드시 이상해져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되셨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정상적으로 붙어있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셔요. 딴 말이에요. 엉뚱한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희한해요. 보려고 하세요 본 건 아닌데 경험상 알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약간 물이 들어요. 그리고 옷 색깔이 달라져요. 좀 화려해져요. 그리고 말하는 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신앙이 온전해서 이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도 신앙이 엄청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할 때 뭐냐면 공급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한 마리 양은 양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갓난아기는 가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분명히 마귀가 있어요. 저 그 살면서 처절히 느낍니다. 진짜 이 마귀한테 잡혀간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셔요.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떠날 때 딴 말 안 했어요.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주께 붙어 있으라. 삿갓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교회에서 무슨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이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나 여기 떨어지면 내 신앙은 끝난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 보세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성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쌀은 빠져야 떡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누구 용서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좀 미운 사람 있습니까? 좀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있는데 용서하셔요. 자기를 위해서 좋아요. 근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피해를 입었더라도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정희 씨 이렇게 머리 삭발한 그림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알게 된 게, 여기 사고 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기꾼 같은 사람이 늘 있거든요. 그럼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속상한 사람이 암 걸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기 친 사람은 멀쩡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다고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피해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는 받고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좋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어려워요. 십자가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그거 생각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보셔요. 외모 되죠? 말 잘하죠? 배운 거 있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잖아요. 진짜 버러지반도 못합니다. 죄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남 판단할 시간도 없어요. 뭐냐면 성경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 생각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없어도 교만해요. 거지 부자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동네 불나니까, 아버지, 우리는 탈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게 다 내 덕이다잉?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화나는 거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사는데요, 옆집이 밤마다 싸워. 그 밤잠 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그 집이. 왜 그랬을까요? 이사 가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 내 속이 시끌시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사니까 시끌시끌해요. 내 생각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요거 싹 빼놓고 여기 주님을 내 주님으로 싹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뭐 이렇게 승질낼 일이 그렇게 없어요. 승질낸다고 해결될 일도 없고. 그리고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오래 참. 내가 한계치 이상 참아요. 예수님 생각함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순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뭘 모르는지. 집안 사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순종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요. 우리 자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매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게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거기다가 뭐 적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맞는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듣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무엇을 놓고 교제해야 돼요? 십자가 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게 있지 않으면 누가 있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있게 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교회에 붙어 있으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는데, 만나하고 비유했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 피를 알려면 진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저 몇 년간 드셔오셨어요? 좀 연식이 되신 분은 한 70년 드셨고, 이쪽은 한 40년 드셨고, 여기는 한 20년 드셨는데, 자, 그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잖아요. 자, 내일부터 굶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하루하루 걷게 돼 있거든요. 하루하루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 생활도 알고 뭐도 알고 뭐도 아니까 아이고, 성경 뭐 다 그게 그거대. 그리고 안 읽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영혼의 힘은 없어져요. 신앙의 힘은 점점 없어져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비실비실해요. 오래돼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비실비실한 거 느껴져요, 서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복음과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냥 교회라고 있는 교회 아무 데나 막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중요해요? 초유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 성경 자체를 잘 드리는 말씀을 해줘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패스터잖아요. 꼴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잘 소화시키게끔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젖을 먹고, 얘는 김치도 안 먹고 쌀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젖만 먹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탱글탱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이 살결이요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우리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성찬하면서 결심할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 딱 구원받고 보니까 누가 불쌍해요? 구원받지 않는 주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들에게 누구에게 이거 꼭 전하겠다 결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꼭 전해야겠다. 불 속에 있는 아버지가, 불에서 나온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진짜 이건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걸 결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참 이분 중국 분인데 기가 막혀요. 탈북민을 도와서 한국 쪽에 계속 보내는 분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한 사람을 한국으로 보낼 때 무슨 보람을 느껴요? 천국으로 보내는 보람을 느껴요. 저도 여러분 성경 강연회 하고 설교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 하나 다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같이 노력해서 하잖아요.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아침에 임원 모임 했는데 같이 참여하고 인도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내가 합당치 않는 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합당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를, 죄를 잘라버릴 걸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잖아요. 어떤 분 보면 딴 사람은 다 문제 있고 교회도 다 문제 있대요. 심지어 정읍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대요. 자기는 정읍교회일까요? 정읍교회가 아닐까요? 근데 뭘 살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커져요. 성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걸 가지고 있으면 버릴 걸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하나를 오늘 버릴 것을 결심하셔요. 쉬운 말로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사기치던 사람은 사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을,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하던 사람은 음란을 끊어버리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 받을까요?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합당치 않게 하다가 징계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그 징계받는 거 보면요, 진짜 안타까울 게 많아요. 어떤 사기치던 사람 봤는데요,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고 성실히 했으면 지금 정말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일만 안 하려고 그래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사기칠 땐 좋은데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목숨도 끊은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징계받는데 아주 사람이 고집이 세요.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많이 맞아요? 덜 맞아요? 덜 맞고 해결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다리고 보셔요. 큰 거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거 한 방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나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저 세상 가면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받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심판받냐?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하는 게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뜻이냐? 자, 영원한 속죄는 여기 보셔요. 미용실에 갔더니 10cm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10cm만 자르라고 했는데 10cm 남겨놓고 잘랐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배상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영원한 속죄는 죄 지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듣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죄만 용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회개도 잘 못하고 나는 또 죄 짓고 이왕 베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죄 져요.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용서했잖냐.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암 치료를 받아서 암에서 회복됐습니다. 야, 의사 기술 좋대. 내 암도 고쳤어? 그러면 그 의사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암을 만들어야겠네? 얼마까지 한번 치료하나 보지? 하고 암을 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술, 담배 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암 걸렸다 나은 사람은 얼마나 조심하는데. 구원받고 이제 죄 안 짓고 조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좀 오늘 전도할 사람 죄 지은 것 좀 잘라내고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무럭무럭 됐으면 좋겠습니다.